오늘은 모퉁이돌 예수의 권위, 모퉁이돌 예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이 권위와 관련된 네 번째, 그죠?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권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생소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이 네 가지 권위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종들의 권위가 있었고요. 농부들의 권위, 아들의 권위 네 가지 나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의 권위에 이어서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권위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아들의 권위를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모퉁이돌 비유의 말씀이 앞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떨어져 있지 않고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그런 새로운 농부들에게 줄 것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 모퉁이돌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끝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 아들의 권위가 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디엔드인데 여기서는 죽음이 디엔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가 없어지고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퉁이돌 예수의 권위는 역설적 권위다라는 거예요. 역설적 권위.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먼저 이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에 이 단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제가 라이프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주탱해 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건물의 주춧돌이에요. 이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들이 연결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시작점이 되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제 증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고요. 또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지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지금 이 시편의 기록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고난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요. 2차적으로는 뭐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그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이스라엘 나라로 적용시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 볼 때는 저거 망한 나라야. 저거는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그죠? 다 폐허가 돼버린 그 나라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일제 압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시절들 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린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인용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쓸모없고 미천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저건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천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그 힘없는 자의 죽음이고 죄인의 죽음이고 무능한 자의 죽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실상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역설적 권위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버려졌으면 그죠? 그게 다 망한 거라고 죽었으면 끝난 거라고.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이 돌은 처음부터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건축자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건축자들은요, 건축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에 있어서 전문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여기서 이런 말하는 건축자는요 실제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건설업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는 안 나왔을지라도 진짜 건물 짓는 일에 실제 전문가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업자들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건설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돌은 가치가 없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려졌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네. 막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진정시켜야겠네요. 추석은 잘 보내셨죠? 처음에 이 말을 하고 시작하려다가 그냥 이게 아직 그러니까 20년 30년 말씀을 전해도 강단에서 아직 긴장을 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축자들은요, 1차적으로는요, 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기 바리새인들이라고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 예수라는 존재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이 건축자들 앞에 두 비유로 이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두 아들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요,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이 짓는 건축물에, 자신들이 짓는 건물에 이 예수라는 돌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모든 인간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인생의 건축 전문가들로서 각자의 인생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나름대로 지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의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내 인생의 기초석인데 남들보다는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를 부러워하죠. 그죠? 여튼 그런데 예수라는 이 모퉁이 돌을 보니까 이 돌은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이게 볼품이 없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버티게 해줄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돌로 기초를 놓고 머릿돌을 세웠을 때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돌 하나만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돌은 다른 돌과 연결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초돌이에요. 이게 처음에 그 뿌리가 되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 이게 자기 인생의 돌로 볼 때는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놓고 싶은 돌, 자기가 맞추고 싶은 돌을 자기 인생에 끼워 놓고 싶은 돌이 맞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욕망이라는 돌도 못 놓고요. 자기 자기 선행이라는 돌도 못 놔요. 심지어 자기 선행을 가지고 이 돌을 쌓으려고 해도 이 돌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라는 돌하고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자신들의 쾌락이라든가 부와 명예라든가 자신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돌들과 같이 맞춰보려고 해도 어떤 자신이 가진 돌과도 이 돌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돌 놨다가는 내 인생은 무너지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 돌을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린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의 건물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버려졌던 이 돌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분명히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이하다라고 말하죠. 지금 본문에서도. 이것이 바로 역설인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갈 때에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 되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는. 그죠? 보세요. 그 돌을 우리는 갖다 버렸는데 그 돌이 갖다 버린 그 돌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안 갖다 버렸나요? 저는 갖다 버렸거든요. 전 예수라는 돌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돌이 내 인생의 중심에 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어떤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돌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죠? 시편 118편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고요. 이 돌이 우리에게서 머릿돌이 되는 것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요. 누가 행한 거예요?
주님이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이렇게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거든요. 초기값.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이 있어요. 그걸 디폴트라고 해요. 초기값. 초기화하는 거. 근데 우리 신자의 디폴트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장착된 존재예요. 우리 신자라,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야 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다 기본값이 뭐가 장착돼 있다고요? 은혜라는 것이 장착돼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천대했던 그 버려진 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설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역설의 은혜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역설의 은혜를 아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대표적인 표현 하나만을 예를 들게요. 고린도후서 8장을 가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제 여러 이 바울이 이방 전도를 했잖아. 이방 교회들, 이방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거뒀어요. 선교 헌금, 특별 구제 헌금을 거뒀거든요. 이제 그 구제 헌금을 거둘 때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낸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할 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같이 찾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본문 접어놓고 가셔야 돼. 그 대신에 책갈피로. 본문은 책갈피 꼽아 놓으셔야 돼. 마태복음 21장은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같이 읽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같이 읽자고 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두 쌍의 조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나오죠. 이게 한 쌍이에요. 두 번째 쌍은 극심한 가난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쌍의 조합이 말씀을 보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려요.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면은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넘치는 기쁨이 와야 돼요. 넘치는 슬픔이 와야 돼요. 환난이 넘치는데, 고난이 넘치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원래 쌍으로 가려면은 그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슬픔과 아픔을 당했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가난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풍성한 연보가 와야 돼요? 부족한 연보가 와야 돼요? 부족한 연보가 와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죠. 물론 거기도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이방 교회들은 뭐 넉넉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은혜의 역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의 첫 번째 권위는 역설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권위로서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꺾는 권위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권위고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권위고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살아나,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루는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분의 이러한 역설적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역설적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면은 역설의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이하부터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의 정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그 아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우리는 유명한 자죠.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넘쳐나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근심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설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퉁이 돌 예수의 권위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권위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제 이 두 번째 권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권위는요, 이걸 조금 더 지금 본문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열매 맺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하는 권위다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4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은 누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해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자들. 그리고 앞에 두 비유로 하자면은 이제 두 아들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되겠고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 포도 농부들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비유와 사실은 지금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했지만 실상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위선과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앞에 비유로 하자면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던 참기와 세리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아들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 그죠?
포도 농부로 비유로 하자면은 이렇게 새롭게 열매 맺는 자들로 주인이 불러서 그 새롭게 채울 그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모퉁이돌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나오죠. 열매 맺는 백성. 자 보세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거 칭의와 성화를 잘못 배워서 이거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전부 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가 열심 내가지고 내 선행으로 뭐 이루는 것처럼 아니에요. 둘 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보세요.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예수와 연합돼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무슨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목사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 여튼 이 부분이 제가 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삶이 불안과 근심으로써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내 삶 속에 예수의 권위가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깊이 들어가 있지 아직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해서 그분의 밑으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예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이거 불안해. 그분에게 다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내 의를 붙잡고 사느냐. 잘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퉁이돌 예수의 세 번째 권위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위예요. 자,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여기가 누굴까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라고 할 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그 예수에게 접근했다가 실망해서 예수를 떠난 자들이죠.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에게 접근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고 거기서 이제 튕겨져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그걸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했을 때 돌에 의해 맞을 자는 또 누구죠? 두 번째. 돌 위에 맞을 자는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버린 자들의 건축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진다거나 혹은 돌에 의해 맞아서 가루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어요. 그 돌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들에게 그 돌은 보배요, 진짜 귀한 돌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무슨 주로 오신다고요? 그때는 구원주로 안 와요. 구원자로 안 와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셔요. 그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때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퉁이돌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분이 가지신 큰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설의 권위. 이걸 은혜의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분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죠. 그분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죠. 그분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을 얻고요. 그분의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죠.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권위를 가지셨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요.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또한 심판하는 권위도 가지셨어요. 자, 보세요. 이걸 왜 자꾸 권위라고 말할까요? 권위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거기 속에서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을 가진, 이게 인간들이 오염해서 그걸 권력과 건세로 만들었지만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거기 속에서는 그 일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과 권력과 건세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해 준 이 세 가지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힘과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행사하신다고요. 그 힘을요, 우리 가운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약함에서 강함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근심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부족함에서 풍성함이 나오고,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분이 가진 권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권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막강한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셨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쭈글쭈글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뭔가 답도 안 보이고, 여전히 지금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갑갑하고 막 이런데 어떡할까요? 막 하나님 물었죠. 왜 안 묻겠어요? 물어야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그거예요. 그거죠. 이 왕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 내가 너 그런 거 알아. 잘하고 있어.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셔요. 나는 쭈글쭈글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왕의 권위를 내가 내 몸에 입은 자로서 더 당당하고 더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러셔요. 잘하고 있는 거야. 잘 이겨내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 그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권세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신자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거기에 안 걸리겠어요? 아까 돌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화된다는 것은 처음에 주춧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뭘로 놓은 거예요? 은혜라는 돌로 놓았잖아요. 은혜라는 돌로.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쌓아가는 돌은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중생했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born again,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물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인생의 건물을 일단은 이거는 접어두고요. 이 돌은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인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수라는 기초, 예수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시작으로 해서 내 이 믿음의 돌,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돌을 다시 쌓아가는 거죠. 그럼 그 돌 보세요. 이 은혜의 돌과 맞으려면 다 어떤 돌이 와야 돼요? 여기에 건물의 돌에 어떤 돌이요? 자기 중심의 돌이 와야 돼. 맞출 수 있어요? 안 맞아요. 무슨 돌만이 맞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맞는 돌은 은혜의 돌이에요. 시작도 은혜의 돌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는 은혜로만 연결되어져서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성장을 하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